순종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최대 한도의 선택의 자유를 제공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없는 물건이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또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공간도 무한대의 공간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무한대의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은 새롭게 개봉되는 영화는 빠짐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거의 무한대로 공급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런 자유의 추구가 과연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에덴 동산의 뱀처럼 우리를 속여서 수많은 선택의 이면에 숨어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장 경제 원리와 과학기술 혁명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그런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우리에게 친구인 동시에 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한없이 아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유가 저주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중문화가 정의하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적인 구속의 부재입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없는 것, 이것이 대중문화가 정의하는 자유의 정의입니다. 또한 개인 권리의 보호와 확장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개인에게는 이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다신교를 믿든 유일신교를 믿든 내 자유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징그러운 또는 무서운 뱀을 애완동물로 키워도 좋고, 또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인터넷 포르노를 즐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실 벽을 검은색으로 칠하든 빨간색으로 칠하든 개인의 취향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떼돈을 벌어서 다 남에게 주어도 좋고, 반대로 헛된 쾌락을 위해서 허비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는 급기야 아내마저도 바꾸기도 하고 남편마저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성 간에 결혼하기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젠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가족 내에서 아버지, 어머니, 이 당연한 칭호도 이젠 논쟁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유는 글자 그대로 상품이 되었습니다. 새로이 출시된 향수, 그 향수의 광고 문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향수는 이름까지도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자유입니다. 그 광고 카피는 이러합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살고 싶은 식으로 살아라. 자유는 그런 것이다. 프리덤. 향수의 새 이름. 이것이 그 향수의 광고 카피입니다. 물론 이 광고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은 어떤 것인지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자기네 신제품을 사는 것 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한대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의 추구는 기독교에까지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정통 교리를 거부하면서 어느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혼인서약에 충실했던 전통적인 가치를 가볍게 여깁니다. 종교와 전통적인 가치마저 자기 마음대로 편집할 자유를 주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다 허물어져 버렸고 종교의 계명과 율법을 그리고 신앙의 본질까지도 자기 취향대로 변질시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시대와 함께 변화해 간다면 도대체 기독교가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대중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보다 우위에 선다면 기독교는 사람들의 기존의 신념과 인생관과 그들이 신에게 원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본주의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에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은 참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자신의 죄악되고 이기적인 자아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영원히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기껏 한시적인 세상에서나 중요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차 대전 중에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할 권위가 있으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자신을 한 스승이나 선한 삶의 한 모형으로 따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따르게 하심이다. 다시 말해서 참된 자유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의 의지를 순종의 삶에 헌신할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택의 길이 때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선택의 길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옳고도 완전한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곧 순종의 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새로이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관련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의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순종에서 옵니다. 방종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희구했습니다.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그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소극적인 자유입니다. 소극적인 자유란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자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유는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에서 이 적극적인 자유를 배우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고 얽어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십계명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음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계명을 계속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무법천지의 삶을 원했고 그래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유란 내 마음대로 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순종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순종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성 때문에 율법주의와 자기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강제로 구속의 멍에를 씌웠고 내면의 변화가 아닌 외적인 율법의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예컨대 안식일에는 불도 지피지 않았고 나무도 나르지 않았고 음식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안식일에 쉬지는 모두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지적대로 바리새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시시한 규율로 전락시킨 채 공의와 의와 자비를 좇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종을 내세워서 그들의 압제적인 율법주의에 맞서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순종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컨대 바리새인들이 까다로운 규칙에 따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주장하자 예수님은 겉으로 손을 씻는 행위보다 마음이 깨끗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이 깨끗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이해하는 의미로 좁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좁은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기심을 밖으로 짜내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진정한 삶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말뿐인 순종은 잘못된 믿음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삶이란 하나님께 드림으로서가 아니라 내 것으로 붙잡음으로써 얻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선택의 몫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순종에 신용만 합니다. 근근히 신앙생활의 명맥을 유지할 만큼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쓰레기를 버리거나 세금을 내는 일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처리한 뒤에 일단 그 부분이 끝나면 다시 내 맘대로 삶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또다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뿐인 순종을 일체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제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만 참된 삶의 의미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이 살인을 금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미움을 금하십니다. 모세율법이 간음을 정죄하는 부분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정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좁은 길은 온전한 순종의 길입니다. 자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자유로 이끌어주는 순종입니다. 방종의 자유를 거부하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자유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자유입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들은 이 참 자유의 본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엄격한 훈련을 감수하여 결국 예술과 운동 실력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의 상실로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혹독한 훈련의 규칙을 따름으로써 얻는 순종의 자유입니다. 모차르트와 드뷔시와 쇼팽과 베토벤의 곡을 정확하면서도 그 정취를 살려 연주하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은 어린 시절 바이엘과 스즈키를 수십 번, 수백 번씩 연습한 사람들입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수도 없이 그 쉬운 곡을 똥땅거리면서 연습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법을 배운 결과 지금은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연주자로서 순종의 유익을 경험했고 탁월한 연주라는 참된 자유를 얻는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똑같은 교훈을 배웁니다. 김연아 선수, 손현재 선수, 또 체조의 양학선 선수, 이런 선수들, 그들을 포함한 모든 뛰어난 운동선수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해야만 그런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일 수 있는 더 깊은 차원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의 기량을 보면 힘들거나 어색해 보이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철저히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의 거장은 마치 건반에 물을 붓듯 연주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는 손으로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발로 공을 가지고 놉니다. 이들이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은 오직 그들이 한때 수없이 연습을 반복하고 자신을 훈련하며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은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똑같은 순종의 본을 따르도록 명령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삶의 열매를 결정짓는 것은 순종의 강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순종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좌우합니다. 순종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선의 길입니다. 순종할 때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1989년에 런던 웨스트 엔드에서 초연되어서 2001년 4097회로 공식적인 공연을 마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고 있는 유명한 뮤지컬입니다. 그 내용은 베트남 전쟁 때에 사이공에 주둔했던 미 해병대 장교 크리스와 어린 매춘부 킴이라는 사람의 사연을 담은 뮤지컬입니다. 미 해병대 장교인 크리스는 그 월남 아가씨, 어린 월남 아가씨 킴이 매춘부의 길에 처음 들어선 날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그 킴을 만납니다. 배경에 거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10수명의 미 해병들과 매춘부들이 술 마시고 춤추며 함께 어우러집니다. 섹스와 돈과 쾌락에 사로잡힌 그들은 굶주린 동물이 금방 잡은 사냥감을 포식하듯 광란에 휩싸입니다. 크리스와 김은 곧 사랑에 빠져 동거 생활을 시작합니다. 둘은 돈을 주고받는 값싼 섹스가 아니라 나름 진정한 사랑을 갈구합니다. 미친 듯한 세상에서 뭔가 진정한 것을 찾으려 절박하게 매달립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진정한 삶과는 거리가 멉니다. 베트콩이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2주 후에 크리스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름 사랑하던 킴을 남겨놓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이 미 해병대 장교인 크리스는 킴을 수소문해보지만 결국 찾지 못해서 포기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는 사이 크리스는 한 미국인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미국에서 결혼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3년 후에 그는 자기와 월남 아가씨 킴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새로이 결혼한 그 아내와 함께 사이공이 아닌 제3국 태국의 방콕에서 만나기로 약조하고 킴과 아이를 찾아갑니다. 극적으로 그들은 만납니다. 그러나 킴은 크리스가 결혼한 것을 알고 절망합니다. 이야기는 킴의 자살과 함께 비극으로 끝납니다. 크리스와 자신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갈 수 있게 하려고 어머니 킴이 자살한 것입니다. 이 크리스의 경험과 이 뮤지컬 첫 장면에 나오는 미 해병들의 행동은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많은 미군들이 새롭게 주어진 자유에 극단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친구들과 가족과 교회와 사회의 감시의 시선이 없어지자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억압할 외압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의 두려움을 섹스와 폭음과 마약으로 잠재우고 싶은 유혹이 너무나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난잡한 섹스와 폭음과 마약에 빠져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생아들이 태어났고 마약 중독자가 속출하고
폭력이 행사되는 등 결과는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이런 병사들 중에는 전쟁 후에 미국에서의 삶에 다시 적응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상황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죄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트남 전쟁 때에 태국의 방콕 근처에 한 공군 기지에 파병이 된 공군 장교였습니다. 죄익은 파병될 때에 결혼하여 아내가 첫 아기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파견 복무가 시작된 지 한 달 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미 공군 장교였던 죄익은 파병 기간 내내 1년이 넘도록 아내와 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해외에서 도덕의 절대적인 자유를 누릴 유혹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서야 했던 것과 아내에게 정절을 지키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남편을 굳게 믿어주었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날마다 남편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날마다 남편에게 아빠를 보지 못하고 자라나는 딸아이의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날마다 그 아내는 남편에게 집안의 일상적인 소리를 담은 카세트 테이프를 보내주었습니다. 참으로 그 아내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죄익은 자기 방의 온 벽면을 그 사진들과 아내가 보내준 편지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아득히 멀게 느껴지는 현실 세계를 스스로 일깨우듯이 그렇게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참으로 정직하게 인내함으로 파병지에서 복무에 충실했습니다. 1년에 약속된 해외 파병 복무 기간이 끝나고 돌아오던 날 그들은 영광스러운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순간은 참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죄익은 비행기에서 내려서 아내와 포옹을 합니다. 처음으로 어린 딸을 안고 얼렀습니다. 그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의를 굳게 지켰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고 단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현재 결혼한 지 36년째인 그들은 5 자녀를 낳아 길렀고 손자, 손녀 둘을 두었습니다. 공군 장교로서의 복무기간이 마친 후에 죄익은 치과 의사가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손들과 더불어 교회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익이 방콕에서 보낸 그 1년의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싫다고 말하는 것, 현지에서 주어진 넘치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일편단심 아내와 어린 딸에게 충실하다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가 내린 선택은 순종의 자유의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에게는 이런 종류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프리덤, 향수의 광고 카피처럼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른 종류의 더 고상한, 더 아름다운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지역사회에 가져다준 아름다운 열매들은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감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녀야 할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유. 우리가 걸어야 할 그 한 길은 이 시대가 정의하는 자유를 제한할지 모르지만 대신 우리에게 성경이 정의하는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며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넓은 길에 있는 큰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길, 큰 문은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협착한 길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과 감사를 가져다 줍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진 시대에 방종의 자유는 패망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유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이와 같은 순종의 자유를 통해서 참된 생명, 참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